책으로 167쪽입니다. 네. 2주 만에 좀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네.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가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의 유일한 이로자였던 그랑제 수녀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녀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성 넷르 성당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랑제 수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내가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랑제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내가 수녀님을 자주 만나지 못해 괴로워할 때 나는 수녀님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수녀님을 데려가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수녀님의 죽음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네,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조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명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지나치게 자기화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디나 사건을 경험할 때 지나치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기 위해서 디나의 하여금 성추행을 당하겠다. 예를 들면 강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성추행을 당한 겁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디나가 일단 잘못한 겁니다. 디나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겜에 머무를 때에 단지 며칠을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오랜 시간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게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세겜에 머물렀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베들로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다 머무르면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익숙함은 어떠세요? 또 불편한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이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 어떤 분들은 한번 이사하면 평생이다 생각하고 이사 좀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디나가 일단은 야곱이 잘못한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디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야곱하고 디나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내가 미리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들은 허락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이걸 어떻게 되냐면 허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지 아는 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밤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 것이 너무 믿고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밤새 내내 비드만 보는 겁니다. 그냥. 낮에 못 봤던 드라마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밤새 내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달만 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병원 입원했습니다. 기독교병원 입원했어요. 기독교병원 입원했다가 깨달은 겁니다.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즉 생활 패턴을 듣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랑제 수녀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과 그랑제 수녀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그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랑디오 수녀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잔느경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죠?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예. 물론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랑디오 수녀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수녀님을 많이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적용하실 때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공식화해서는 안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수녀님을 내게서 데려가시던 때는 내 길이 완전히 막혀 시련을 겪을 때였다. 수녀님이 살아 있었더라면 나의 애롭고도 어려운 길을 인도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녀님과의 동행은 마치 벼랑처럼 끝이 났고 내 앞에는 찔레와 가시덤불만 뒤엉켜 있었다. 내 동생은 나에 대해 품고 있던 좋지 않은 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동생이 오를레앙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식에 참석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남편의 건강은 너무도 안 좋았고 그곳까지 가는 길은 원래 나빴다. 더구나 그날은 눈까지 쌓여서 우리가 탄 마차는 수없이 뒤집힐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다. 그런 남편의 성의를 무시한 채 동생은 아무 이유 없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남편과 다투었다. 덕분에 나는 양쪽 모두에게 뭐라 그러죠? 미움의 표적이 되었다. 그죠? 참, 네. 다시 또 우리가 좀 정리만 잠깐 하면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을 때는 잔느경이 완전 상승에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뭐를 좀 공부하게 다시 뭐가 좀 다시 하강이 있습니다. 이런 하강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하강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지. 그러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겠죠? 올려다 또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시키시겠죠? 네, 이런 과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잔느경의 마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이후 동생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대해 세우신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동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충실한 종으로 만들기로 어떤 거죠?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도 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다 누가 나쁜 놈이 되어버리냐면은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잔느경이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영성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두를 얻을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를 얻기까지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단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왜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용을 잘못해버리면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그는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해서 강의할 때 이 파트너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가 내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난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거는 쌍방간의 문제거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A와 B라는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A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B도 훈련하시는데 B인 내 입장에서 이걸 깨닫는 거고 아직 A는 하나님 훈련하시면 깨닫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생과의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다. 남편에게 악의를 품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남편을 파멸시키려는 결심을 하고는 내 동생에게 접근했다. 그는 왕의 형제의 이름으로 20만 리브로 프랑스의 통화 단위를 빌릴 수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생과 내가 빚진 것처럼 뭐라는 거죠? 꾸민 것이다. 동생은 자신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서류에 서명을 했다. 이게 조금 전까지는 신앙인으로 돌아섰다가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억장이 무너지시죠? 네, 이런 분들 보면은 나는 동생이 세상을 잘 몰라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일로 남편이 얼마나 상심했던지 이 때문에 남편이 더 빨리 죽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서 내게 화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남편이 일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남편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싶다며 내 몫의 재산을 줄 테니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동생은 이 일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도를 한 후 내가 직접 법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는 채 법관을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놀랍게도 이 사건의 조작 여부를 밝히고 해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내 말에 능력을 주셨다. 행정사무관은 내가 적절한 시간에 와주어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만약 내가 그에게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재판에서 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만약 이 사건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왕의 형제만 아니었다면 법관들은 원고인 왕의 형제들에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왕자의 명예를 위해 법관들은 우리에게 50크라운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어찌되었든 지불할 돈은 20만 리브르에서 150만 리브르로 줄었다. 남편은 내가 할 일을 듣고 상당히 기뻐했다. 그러나 동생은 마치 내가 자신의 돈을 잃게 했다는 듯 눈에 띄게 나를 어떤 거죠? 미워했다. 이렇게 해서 크고 두려웠던 사건이 해결되었다.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인간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도 상대방이 악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배우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배우는 부분 절대 이제 알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상기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억장이 무너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늘 같은 주제지만은 늘 십자가에 가셔야 됩니다. 늘 십자가에 가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 사람 묘해서요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계속 억울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참 우리 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억울한 나만 보이니까 일단은 먼저 딱 하나님께 가셔가지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워.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 받으려니까 이렇게 하면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늘 배우셨던 것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죠? 순결하게 사는 거니까. 순결함의 문제와 지혜로움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으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에 비하면 말 나온 거 다 정리하면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속지 않기 위해서. 그죠?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순결함의 문제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지혜로움의 문제. 이게 지금 잔디에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을 미워하지를 못해요. 또 동생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그걸 다 신앙을 극복하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분별을 해가지고 속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잘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순결함의 문제와
지혜로운 부분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부할 때는 굉장히 쉬운 게 주 안에서 인간관계입니다. 공부할 때는 제일 행복한 게 주 안에서 인간관계입니다. 이건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주 안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상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이니까 소망하면서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요 훈련합시다, 연단합시다, 그 다음에 학습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영 안에서는 이게 다 동의가 돼요. 어디가 동의 안 되냐면 마음에서 동의 안 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함과 연단을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학습하고 학습, 훈련, 연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야기를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책을 읽으라 하셨을까요? 좀 쉬운 책도 많이 있는데. 네, 다시 볼까요? 네, 메모 다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힘든 시간 동안에 믿음은 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들 사이에서 살도록 버려진 것 같았다. 후에 막급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공허하고 어둡고 무력한 상태는 내가 그때까지 겪었던 시련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기도가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능력이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어떤 거죠? 체험하는 중이었다. 체험하는 중이었다.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체험하는 중.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 육체는 제가 가만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육체는 과정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육체는 뭘 좋아하냐면 결과를 좋아합니다. 그러시죠? 네. 결과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한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딱 성적표에 뭐가 나와? 성적표에 책으로 나와야 돼. 그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열심히는 공부를 했는데 영 성적표가 안 좋으면 이제 아주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뭘 하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육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훈련하러 오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으신 거예요. 과정에서는 좋은데 체험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결과가 없다 보니까 결과 속에서 많이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 체험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뭐 바꿔진 것도 없고 이런 뭐 자녀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고 말은 못하고 또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말은 못하는데 지금 행복하지는 않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 기형처럼 그러잖아요. 말이 7년이지. 이런 경우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우들은 우리 집사님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시동생 때문에 경험했다든가 뭐 시어머니 때문에 경험했다든가 남편 때문에 경험했다든가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했던 자녀 기형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정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늘 배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영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체험, 과정 속에서 행복한 거죠. 그죠? 이게 저나 우리 지체들은 결과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 가운데 내게 행복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훈련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간증을 안 하면 또 속 터지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좀만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모로 할까요? 세모로. 왜냐면 그게 없으면 또 멘티기가 안 따라오시니까 세모로. 그러니까 결과 속에서 행복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그러나 결과 속에 행복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정 속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잔얘기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가 그거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결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과정이다. 그래서 신앙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거든요. 씨를 뿌리는 작업이라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성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씨를 뿌리는 작업 같아요. 씨를 뿌리는 작업. 그렇죠? 물론 이 씨가 이제 성령을 위해서잖아요. 성령을 위해. 성령을 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지만 또 바울은 그 글을 쓰면서 누구한테 말할까요 지금? 자기 자신한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는데 도와줄 아내도 없고 그러잖아요. 눈은 계속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계속 눈은 더 고통스럽고 삶은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옥으로 가까이 가고 그죠?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지만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영광으로 받겠지만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더라도 함께 있던 동역자들 전부 다 떠나버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읽으면요. 하지만 나는 내 기도가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능력이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뭐라고 지금 체험하고 능력이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물론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뭐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 사람들이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어떤 고난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다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는 이걸 생명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약 2000년 전에 하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잔느경 입장에서는 2000년 뒤의 사건은 지금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성,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 이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심의 이 부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실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생명의 말을 잘해야 되는데 생명의 체험이라 그럴까요? 생명의 체험. 그 다음에 죽으면 생명이 뭐랬죠? 생명을 공급하신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생명의 체험이라 불렀던 부분은 뭐냐면 나에게 책절한 공급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걸 또 생명의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자아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내 자아의 어떤 성향이 죽으면 그죠? 오늘 죽으면 그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의식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삶을 사는데 남들이 나를 보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그런 재밌는 얘기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나는 여기서 먹고 저번에 저기서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얼굴 한번 마주쳤어요. 그 마주치면서 얼굴 마주쳤으니까 한번 웃었겠죠. 웃음을 통해서 힘이 솟아버립니다. 으라차차! 얼마나 좋을까요? 배식하러 가다가 이해됐죠? 배식해 주시면 힘이 힘들었어요. 근데 딱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배식하는 게 힘이 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입니다. 쉽게 이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의식한다는 것은 뭐 강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1:1 영성 나눔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의식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잔의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뭐죠?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분의 영에 완전히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뭐든 거죠? 주어진다. 연약함으로 인식되었던 것도 그분 안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죠? 입증된다. 이게 나의 모든 부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동시에 그 자리에 주의 생명이 우리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생명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흐름.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있으려면 실제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실제는 뭐냐면 성령과 접촉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면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니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그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부분이 같은 부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공급이 있습니다. 실제가 있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다. 이게 실제라는 부분은 공급 받음에 맡겼고, 그러겠죠? 공급은 공급함 그래야 될까요? 나눠주는 거니까 나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그 부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지체들도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죽어야 뭐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산다. 그죠? 내가 죽어야 자식이 산다. 오늘 자녀를 주고 나서 열받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피출해 버리면 이제 2라운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예, 죽으면 온유와 겸손이 됩니다. 이죠? 내가 온유와 겸손해지면 자녀를 살리게 된다. 누가 살리냐면 주님이 온유와 겸손한 나를 통하여 살리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식되는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겸손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든 고통스럽게 하시든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어떠네요? 맡긴다면 순간순간 그분의 손길과 섭리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힘들잖아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혀 뭐 하지 않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고통은 있는데 불평하지는 않는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음을 경험할 때 불평도 없어야 되고 힘든 것도 없어야 되고 이러면 뭐가 똑같냐면 진통제를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실 때 진통제를 거부하신 겁니다. 이게 고통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 이걸 배우는 장소가 십자가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겁니다. 마음. 네. 주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과 방법을 그 순간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곧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하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죠? 인도를 한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언젠가 마음속에 생긴 갈등이 나를 괴롭힌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내 마음은 황량한 벌판 같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위함이었을까? 내가 그분을 그토록 엄청난 열정으로 사랑한 것이 결국 그분을 영원히 빼앗기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전처럼 기도할 수 없었다. 하늘문은 닫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존재로부터 버림을 당한 채 어느 곳에도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베풀지 못했다. 불덩이 같은 심령이 어떻게 얼음처럼 되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가끔 모든 만물이 힘을 모아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죄와 새로운 죄의 무게에 짓눌렸다. 눈물이 내 음료수였고 슬픔이 내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교회에 갔을 때조차도 평안을 얻지 못했다. 설교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어떤 도움이나 신선함도 얻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회복의 때를 붙잡다 하겠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10대 때나 20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그 책상은 몇 개 뽑아주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그것을 죄한 다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남편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순간까지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병에서 회복되면 또 다른 병에 걸리곤 했다. 남편은 엄청난 고통을 인내로 참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남편은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에 대한 남편의 미움은 더욱 심해졌다. 나에 대한 소문이 남편의 화를 더욱 더두었다. 물론 남편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그를 화나겠다.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도 남편은 시골에 작은 성당을 지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름날을 보냈다. 덕분에 나는 날마다 기도와 성만찬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교회를 헌정하는 봉헌식을 거행했다. 5시간 넘게 봉헌식이 진행되는 동안 5시간 넘게. 나는 내 모든 것이 그분께 사로잡힌 느낌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나는 영원히 그분께 봉헌된 성전처럼 느껴졌다. 이 성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12년 4개월의 결혼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참 그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신 것 같아요. 12년 4개월 되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주셨다. 내 삶의 십자가가 더욱 늘어났다. 하나가 옮겨지면 또 다른 십자가가 다가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운 것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가 그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할 정도의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모든 것을 잃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씩 모두 걷어가셨고 당신마저도 내게서 멀어졌다. 이게 그 영혼의 포커스 공부했을 때 추락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기초로 해가지고 영혼의 포커스를 쓰게 되거든요. 여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슬픔을 완성시키려는 듯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다. 이걸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재 이렇게 부르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잔들 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참으니까 하나님의 부재 저는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부재. 이걸 또 때로는 사랑의 부재라고 합니다. 사랑의 부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데 양육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이 참으시는 과정 속에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잔느 기용으로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느낌이나 감정을 쫓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을 쫓지 않고 뭐라 하는 거죠?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마음에 빠진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게을러서 침눈에 빠진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마음에 빠지신 분들은 하나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은 없는데 느낌이나 감정 속에서는 힘든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때 저희들이 신뢰라고 부르죠.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만약에 신뢰가 없어지고 만약에 이제 의심이라든가 불평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한번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추구 정신이 불타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두운 밤일 때 이런 일이. 그래서 지체들께서 어두운 밤이라고 느껴지신다면 1번, 2번 동시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2번이 없더라도 1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0편 42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깊은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되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적용하신 방법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다는 게 느낌의 문제지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자는 경우는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남편의 병은 나날이 심해졌다. 남편은 스스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을 원하기까지 했다. 죽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진 까닭에 생명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나를 남편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놓으려고 했다. 이것도 문제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그 남편 돈이 혹시나 또 이렇게 자느기가 갈까봐 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네.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나는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두려웠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나는 남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구했다. 당신을 불쾌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내 말에 감동하는 듯 아니요. 용서를 구할 사람은 바로 나요. 그동안 잘 대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그 이후부터 남편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다. 남편은 자신이 죽은 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절대로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지 마시오. 그는 8일 동안 인력을 지냈다. 나는 8일로 사람을 보내어 유명한 외과 의사를 불러오겠다. 그러나 의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제 아들 죽었고 딸 죽었고 수님 죽고 아버님 죽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지금 남편 죽고 이렇게 다 죽습니다. 네. 어떤 사람도 남편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앞에 용기를 갖고 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편은 숨을 거두기 직전 나를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임정의 자리를 지킬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남편의 마지막 배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편은 20시간 정도 무의식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잠깐 정신이 돌아온 틈을 타 괴로워하는 나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결국 그렇게 남편은 1476년 7월 21일 아침 세상을 떠났다. 다음날 내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나의 거룩한 남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다. 나는 영원한 정결 소원을 했다. 이게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했다. 아주 오랫동안 깊은 쓰라림 속에 잠겨 있었던 나는 그 순간 새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어쨌든 힘들지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한번 힘드실 때마다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